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새벽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간섭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흔히들 무화과나무 두 강주를 비유, 좋은 무화과나무도 있고 나쁜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은 무화과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나쁜 무화과나무라 하는지 오늘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지만 그 이전에 바벨론은 세 번씩 이미 두 번 더 BC 605년에 한번 쳐들어오고 BC 597년에 또 한번 침공해오고 마지막 3차로 쳐들어온 것이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차 때, 2차 때 왔을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1차 포로 때 잡혀간 친구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가? 차라리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2차 때 바로 이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이런 사람들도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0년에 시드기야 때 쳐들어와서
그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미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거예요. 1차 때도 한번 옮긴 적이 있고 BC 605년에 그리고 BC 597년 그러니까 한 8년 후에 또 한 번 더 공격해가지고 또 잡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돌려주시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어제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뭐라고 했죠? 자기가 꿈에서도 꾸지 않은 것, 자기가 환상으로 보지 않은 것,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막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었어 그죠. 환상으로 보여주었어. 무화과 두 강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자, 한 강주리에는 마치 처음 익은 6월 달부터 무화과가 익기 시작한다거든요. 처음 익은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강주리를 보여주고 한 강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강주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주 좋은 무화과나무 강주리와 아주 나쁜 열매가 있는 무화과나무 강주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기울어진 가마솥을 봅니다 하고 우리 앞에서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 지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여러분이 잘 보고 있다가 주님이 물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물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를 지금 보고 무화과 나무 강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주리가 두 개 있는데 좋은 무화과 나무는 극히 좋은 무화과 강주리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강주리가 두 개가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여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해석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정답으로 가지고 전할 것은 전하고 또 내가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겠죠.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1차 포로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옮겼고 2차 때 또 여호야긴 고냐야 이런 어떤 왕들과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 일꾼들을 내가 다 사로잡아 갔는데 그 유다 포로 잡혀간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아야 복된 것 같고 가나안 땅에서 안 잡혀가고 살아야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잡혀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0년 동안 계속 지켜봤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자꾸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들을 여기 두면 안 되겠구나.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보내서 좀 불순 좀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살려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고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훈련받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거기서 정결하게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라서 여러분 잘 돌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잡혀가서 그들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잡혀가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 잡혀가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잘 돌봐서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고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높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다 사용하잖아요. 스룹바벨도 돌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아도 돌아서 성전 건축하는 데 쓰임받고 에스라는 돌아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잖아요. 이 잘 돌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잡혀가면 억울할 것 같지, 잡혀가면 뭔가 심판받은 것 같지, 잡혀가면 뭔가 징계받고 잘못된 것 같지. 아니야. 그 잡혀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니까 이것조차도 순종한 사람들을 나는 좋은 무화과나무라고 말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일꾼들을 거기서 뽑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룹바벨처럼 뽑을 것이고, 예수아처럼 뽑을 것이고,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필요한 일꾼들을 내가 세워서 그들을 다시 돌아온 땅에서 신앙 회복 운동과 종교 개혁 운동 하는데 앞장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A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B라고 말하면 내 생각과 틀려도 B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들이 생각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서 그들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고 와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나무로 남길 것이다. 그럼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 기준과 우리 흔히들 말하는 배추 거꾸로 심는 것처럼. 배추 거꾸로 심으라면 내 생각은 틀린 것 같아. 배추를 거꾸로 심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배추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곧 썩어버릴 건데.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배추를 거꾸로 심어놔도 그 배추가 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내가 돌보는 있을 것이다. 우린 역사에서 확인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잘 돌봤죠?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비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잡혀간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만 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헐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고 심고 건설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아온다는 게 언제? 제가 이게 앞에 표시해놨죠. BC 537년에 1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돌아와서 성전 짓죠. 그리고 79년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하죠. 그리고 14년에 BC 440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BC 537년, BC 458년, BC 444년에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모세 시대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우리 이 말씀 한번 말씀으로도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30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30장입니다.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는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깨닫거든 이 말이죠. 깨닫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는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거예요. 포로지로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들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절 보십시오. 내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잘 돌보사 이 말이죠.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예언적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땅에서 또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에레미야서 돌아갑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뭔가 잘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데 그 포로지에 가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는데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다음 단계 일하심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조금 전에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얻는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지에 보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깨달은 백성들, 그곳에서 회개한 백성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1차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 하나님이 그쪽에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도 베풀어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신명기 30장에 했던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포로지로 잡혀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 마지막 3차 침공이 임할 때까지 저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자기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BC 580년 제3차 침공 때 완전히 죽임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 불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차라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복되다 이 말이죠. 1, 2차 때 3차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하는 거 항복하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은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썩은 사과 버리듯이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버려야지 그 어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다음 단계 너희들이 깨닫는 마음을 줄 것이고 회개케 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이 하나님 다음 단계를 받아들인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들 생각과 틀린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너희들이 인간적 방법으로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계산하고 있으면 마지막 BC 580년 침공 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너희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처럼 살게 되는
버려지는 무화과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오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포로로 잡혀가라면 잡혀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라면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인간적 방법으로 계산하고 자기 방법대로 애국으로 도망가든지 자기 방법으로 다른 계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쁜 무화과나무처럼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부끄러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무화과나무처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그들 가운데서 보냈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자, 칼은 누구죠? 바벨론 군대를 보내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면은 그 성 안이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앞에서도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을 사람,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사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천년병으로서 다 죽여버려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나무 강줄에 그 좋은 무화과나무가 되고 싶으냐, 나쁜 무화과나무가 되고 싶으냐. 이것도 너희들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때까지는 에레미야가 말할 때까지 아직 심판, 제3차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복됨이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돌본다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전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너희들 계산과 너희들 방법을 강구하면 마지막 심판당한다는 저 10절의 말씀이 너희들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경고를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좀 틀리다. 내 계산은,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지시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돌볼 것이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포로지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잘 돌보아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체의 하나님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좋은 무화과나무 강줄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지시를 하셔도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면서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늘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생각날 때마다 기억해내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때문이라도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